창세기 21장 31절에 34절 말씀입니다. 21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블레셋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블레셋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당시에는 그 히브리어 표기라는 게 그렇게 표현력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날을 이제 여러 해를 이제 여러 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얼마나 블레셋 땅에 있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땅에 거할 때 이제 22장에 시작되어지는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쳐라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블레셋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블레셋 땅이라는 것이 참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지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지명만이 나오니까 참 감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 지도로 보면요 참 오묘한 땅입니다. 이 블레셋은 가나안의 하단 서쪽에 그러니까 왼편에 위치한 그런 땅인데요. 정확하게 애굽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7족속 있잖아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7족속의 땅 중간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애굽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7족속의 딱 중간에 위치한 게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지대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아브라함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이 블레셋 땅에 머물게 하셨냐? 그러니까 블레셋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연단의 장소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그 의식을 다 거행하고 나서는 땅을 옮기죠.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금 가나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족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블레셋에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았죠. 그 연단받던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계속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고 나그네 어떤 그런 삶을 이 블레셋 땅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살지만 이미 아직 사이에 있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아직은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시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심에 있다. 연단하심에.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오늘 21장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까지 쭉 이제 보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연단의 땅에서 높이셨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어떤 지금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 내에 아브라함의 세력을 이제 독자 세력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이고 그 규모를 따져봐도 4,500명 정도가 전부일 텐데 한 나라가 자신의 나라 안에서 이 아브라함 족속을 독자 세력으로 인정을 해줬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 인정을 이제 받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정식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는 400년 있다가 모세를 통해 갖고 뭐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들 뭐 법도 필요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질서도 필요하고, 뭐 조직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가족 단위의 하나의 독자 세력으로 족속으로 이 블레셋 내에서 그 독자 세력으로 인정을 받게 하신 거죠. 이제 곧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틀을 주님께서 갖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아브라함은 당시에 깨닫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내용을 밝히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 우리는 근데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책을 이제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으로 딱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게 되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큰 민족과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어떤 의미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지는 아브라함 뭐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거시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갖지 못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그 내용이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의 내용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룬 이 큰 민족을 가지고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모든 민족 나라 가운데 서 있는, 중재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 특별히 이제 속죄를 이루는 것에 여러분들 그 제사장이 그 모든 일들을 집도를 하죠. 그래갖고 그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이 먼저 어떠한 일들을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식을 행하죠. 그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은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 먹는 음식,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됐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녀들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스라엘 내에서 구별하신 거죠. 그것은 뭐 아론의 혈통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만큼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구별하셨다. 거룩해 하셨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구별되지 않은 자가 제사를 집도할 때는 그 제사 자체가 의미가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을 이루는 거다. 거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범죄한 사실들, 그 죄악들을 주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떤 집도하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로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어떤 통로, 거룩을 이루는 도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거룩히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모든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러려면 이제 먼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로 서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나라로 서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결국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나라든 제사장이든 축복의 통로요, 거룩의 통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깝게 표현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다. 지금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족속과 나라 중간에 섰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정복하고 뭐 파괴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실제 자신들이 수탈당하고 자신들이 정복당하고 자신들이 파괴당한 일들을 역전시켜서 우리의 메시아가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그런 어떤 메시아를 우리는 기대를 했지만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냐.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 행보를 걸어 가셨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어떤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 아멘?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의 여러분들 숙명과도 같은, 숙명하니까 좀 강제된 느낌이 있나요? 그러나 뭐 그거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숙명과도 같은 운명이다. 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연합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죠.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아멘?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까? 죽기까지. 그럼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갖고 내가 죽음에 험함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죽음의 세력에 순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 비록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저항 없이 그 양을 이제 우리가 잡아보면은 왜 양이라는 어떤 그런 동물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와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양이라는 동물로 표현을 했을까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양은 이렇게 자기의 멱이라 그러죠. 멱이 따인다 그러잖아요. 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이 칼이 들어와서 이렇게 멱을 딸 때까지도 여러분들 거의 그 저항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력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힘이 없으셔갖고 그런 어떤 원수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를 응시하면서 저항 없이 그것을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명을 수용하시고 수납하셨냐?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천지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까? 부활을 전제한 거죠. 부활을.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은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내 안에 사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부활을 전제한 십자가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지고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백성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신앙이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죠. 죽음도 불사한 믿음이다. 즉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다. 실제 그래서요. 이제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단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했던 그 우상숭배의 기질, 우상숭배의 어떤 그런 뼛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이 우선시되었던 그런 삶의 패턴들을 주님께서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연단하시면서 뭐 여러 과정을 겪잖아요. 외국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팔았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롯하고 갈라지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마침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중심에 가졌던 생각을 밝히 드러내시죠.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아내를 내가 누이라고 얘기한 것은 실제 내 핏줄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내가 나올 때부터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약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의 약조를 통해서 행한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뼛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던 마음을 주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책망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돌이켜 회개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아비멜렉 집안 가운데 재앙이 임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실효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막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코람대로 서야 되는데, 그쵸? 늘 사람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남 핑계대고, 뭐 아내 핑계대고, 남편 핑계대고, 동료 핑계대고, 뭐 교회 핑계대고, 그러고 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주님 안에서의 복된 자기 부인, 그러니까 그 회개의 일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우상 숭배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니까 여러분들 회개 그 내면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범죄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나는 사라에게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탁 드러내시고 돌이켜 세우시니 그의 기도가 열리죠.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그 내면의 회개의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내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브라함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통정리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 가운데 하갈과 이 사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답답했겠어요? 안 답답했겠어요?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이 없고 불행하다. 이게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 우리가 1차원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기복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불행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거룩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쫓겨나가고 이 사라와 이삭을 중심으로 모든 질서가 재편이 됐다. 이거는 단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숨통이 트였겠구나. 행복했겠구나. 행복한 가정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거룩해 하신 거예요. 거룩해. 아멘?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때 같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전까지의 습성들, 사라가 말만,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껌뻑 죽었던 그런 나의 마음에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그런 태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연단의 끝에 25년 만에 드디어 그런 습성들을 다 버려버리고 마치 여러분들 야곱이 베델로 떠나갈 때 상수리 나무 아래 가운데 그 우상을 다 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결단하는 거. 책임지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이 죄의 어떤 상징이죠. 상징.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용들이 이제 해갈이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회개를 이루고 거룩을 딱 이루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떠한 형국으로 세우십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신 거예요. 이전까지 블레셋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 취급을 받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블레셋 내에 독자 세력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불가침조야 나라 대 나라로서의 어떤 지위를 주님께서 갖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독자 세력으로서 주님께서 인정받게 하셨잖아요. 그 안에는 여러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연단받으면서 억울하게 피해봤던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사가 번창했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만남의 축복이 열렸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이렇게 세워졌대.
이런 은혜들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다 까먹어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적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우리가 뭐 여전히 힘든 문제들도 있지만 항상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금방금방 까먹어요. 그게 참 애석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가정사도 이렇게 팽팽한 어떤 긴장감이 막 감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어 결정한 내용들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컴플렉스한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담이죠. 불행감을 느끼고,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 갔는데도 뭐 맨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막 가면은 그냥 얼굴에 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도끼가 막 흐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동굴에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비단 뭐 자매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맨날 그냥 아내 들들 볶고 그러면 아내 어떻게 살겠어요? 그만큼 이제 부부는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힘들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부부가 사랑해가지고 서로 여러분들 결혼하고 또 그런 결실로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기르며 사는데 많은 어떤 이런 가정들을 보면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나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즉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물론 뭐 행복이라는 가치가 우리가 젊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 얕지는 않죠. 곰곰이 생각해 볼 만큼 의미가 깊은 내용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살기보다는 참 많이 이렇게 억압과 자유치 못한 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밖에 나가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지하철이나 할 때 표정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행복한가? 뭐 밖에 나가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번 주부터 예배드릴 때 거울을 하나씩 이렇게 딱 앞에다 둘까요? 내 얼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정말 웃음기 가득한 즐거움이 넘쳐나는가? 그럴 수만 있다 그러면 참 복된 지금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메시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라, 기도해라. 이게 핵심 메시지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모든 얽히고 설켜있던 문제들을 아브라함 스스로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자기 자신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어떻게 인간의 지위로 분리시킬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독단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것저것 내가 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할 거야 했을 때 여러분들 모순이에요. 이삭의 기업을 나눠가지고 이스마엘에 나눠주는 것은 사라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당시의 법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은 또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하가를 그냥 무일푼으로 내보낸다. 이게 아비의 부성애가 있는데 아버지로서의 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인간된 도리로 이겨낼 수가 있겠냐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보장하시니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했어요. 평안이. 저도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목사로서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성도의 평안이에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겠구나.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좀 슬펐겠죠. 헤어지는 슬픔은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을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동일하게 격상시키면서 그동안에 당했던 억울함과 서름, 나그네 삶에 대한 보상을 주시죠.
참 기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렇게만 끝난다 그러면은, 아, 예수님 믿으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마침내 주님께서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이런 복됨을 허락하시는구나. 아, 놀랍다.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돼야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합시다. 아브라함 족속 간에 맹약을 딱 맺잖아요. 브엘세바라는 맹세 우물이거든요. 우리는 이 우물을 두고 서로 상호 간에 평화 조약을 맺겠다. 이제 나라 대 나라로서 관계를 맺겠다. 그 즉시로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고조시킨 사건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쵸? 그 뭐죠? 종려나무 막 흔들고 종려나무도 막 깔아놓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예수님 사역의 정점, 하이라이트. 야, 역시 하나님을 신앙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시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십자가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많은 어떤 물질,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위.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정의 화목, 즐거운 기쁨.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자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수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로 높이시면 그 높이신 자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거든요. 하늘 영광에 여러분들 정점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하늘 보좌, 그 모든 이 세상의 영광의 정점에 계셨던 예수님께 허락된, 요구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땅끝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너가. 나를 위해서, 나를 신뢰하느냐. 아멘? 우리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셨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를 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적은 물질에도 자유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저도 김현우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대형교회가 뭐 어쨌다,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쩌다, 이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나는 그 자리에 가면은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도 제대로 부인을 못하는데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상황이 온다고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 신앙의 연단을, 저는 연단,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연단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회 성장, 가정의 성숙, 또 사업의 확장,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전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 집안을 주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정리시키시고 드디어 이렇게 불행했던 가정사를 행복으로 바꾸시고, 또 이방인이요 나그네로서 이 여러 가지 착취당하고 빼앗기면서 억울하게 그 땅에서 힘겹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높이사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놀랍고도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앙의 결과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회복의 손길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 그 다음 뭐냐고요? 그 다음 뭐냐고요? 이 다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침묵하고 생각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결국 교회는 탐욕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진리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뭐 잘됐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뭐 회복됐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럼 회복과 하나님께서 잘됨을 허락하시는 데는 만일 그것이 십자가로 귀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 같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저주거리인 것이겠죠.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제자도에서 말씀을 접하면서 이런저런 예화를 늘 이제 듣고 사는데 우리 또 이광 목사님은 예화를 여러 개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했던 것도 하시고 했던 것도 하시고 그러니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런 예화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게 하신 예화가 무엇이냐면 좋은 나무 교회라는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복되게 이렇게 서게 할 때 지금 뭐 한 400~500명 정도 돼서 그 건물을 쓰는 것이 뭐 합당한 어떤 그런 숫자이겠지만 여러분들 그 건물을 처음 들어갈 때 좋은 나무 교회의 그 인원이 50명이 안 됐대요. 그 50명이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광 목사님에게 정말 무대뽀 같은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50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에 많은 어떤 은혜도 있고 회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그런 능력도 많이 경험들 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큰 믿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교회를 확장해 나갈 때 진짜 그 50명의 성도들이 심지어는 집을 팔아서 여러분들 헌신하겠다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힘에 넘치는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완전 몽땅 그냥 교회에다가 다 쏟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같이 이렇게 개척을 이루고 또 함께 이렇게 교회됨을 이루어오면서 이렇게 다년간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해왔던 한 가정이 다른 여느 가정보다도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을 안 했대요. 그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이광 목사님께서 뭐 다른 교회는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페이스북을 딱 봤더니 아주 잘 지내더래요. 가서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근데 보면서 목사님께서 탄식을 하셨대요. 탄식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참 중요한 가치, 인생의 어떤 그런 중심된 가치에, 교회라는 가치가 인생의 어떤 그런 중심에 서 있는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죄다 그냥 먹는 거, 노는 거, 어디 놀러 간 이야기들, 그냥 뭐 자기 자식들 이야기들, 그런 걸로만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저주로구나.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셨대요. 그때 어떻게 해서든 헌신케 했어야 되는 건데. 참,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우리 스승 목사님의, 이광 목사님의 시각이 참 정말 거룩한 시각이다. 그때도 지금 생각했는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뭐가 잘 된 거냐,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떤 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너희들이 적은 것으로도 작은 일에도 충성치 않는데 어찌 너희들이 큰 일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개척교회죠.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의 여러 이제 우리 교회를 이루시는 구성원들의 삶 가운데 복된 일들이, 회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개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참 우리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많은 여러 가지로 포기하시고 희생한 일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지켜보십니다. 아멘. 이 신촌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한번 신앙을 불태워 보겠다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그 십자가의 일을 걷겠다고 우리가 시작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마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외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아브라함으로 족속과 나라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인정케 하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내 목사로서 또 우리가 성도로서 자각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그 베푸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또 이제 이 이후에 있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놀랍고도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같은 주님의 오늘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고 또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의 기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